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이날 저녁에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대학생 때요 처음으로 수련회 갔었어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는 늘상 갔었었는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니까 선교단체에 가입을 했더니 선교단체에서도 수련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참 요상합니다. 보통 무슨 수련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전도학교라고 하는 이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대학생 여름 전도학교 이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영 신통치 않은 것 같아서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 선대 목자가 되시는 분이 야, 너 꼭 가자. 이번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향하신 놀라운 부르심과 그 비전을 받는 시간들을 가지면 어떻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려고 아우 저 거기 갈 돈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대줄게 그러면서 남의 속도 모르고 가자고 그러는 거의 일주일이나 되는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끌려가다시피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었어요. 오늘 이날 저녁에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열광하며 주님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그곳 가운데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찬양만도 한 1시간 반을 그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로 무더운 여름인데 에어컨 하나 없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 육수를 줄줄 흘리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하는지. 사실은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저 뒤편에서 그냥 찬양하는 거 흉내만 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던지 야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데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하루하루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루하루가 달라지면서 저의 마음 저의 중심도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조금씩 앞에 오다가 나중에 맨 앞에까지 왔었어요. 근데 매일 저녁마다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는지 솔직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거기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자라왔었던 어떤 신앙의 배경이나 그런 환경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막 뜨겁게 찬양하다가 갑자기 이 젊은 층이 다 대학생이었거든요.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봤더니 나만 못하는 것 같아. 야 이거 어떡하지? 나 신학생인데 나만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았나? 갑자기 약간 위축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하고선 매일 밤마다 주님 앞에 주여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벌써 한 이틀 지났는데 목이 다 샜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는데 저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막 어떤 친구들은 막 방언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막 기도하다가 주님의 임재에 이렇게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그냥 돌아갈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밤을 지새면서 기도했습니다. 씻지는 못할 망정 기도를 놓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정말로 성경에 또 나와 있는 것처럼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그렇게 쇼부 보셨던 것처럼 저도 오늘 여기가 막장이다 생각하고선 여기에 이제 배수진을 쳐놓고선 그러선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저 이 산 안 내려가겠습니다 하고선 막 부르짖었어요. 그날 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얼마나 낙담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매주 주말마다 지방에 계신 저희 부모님 교회에 가서 이제 교육 파트 전도사로 활동을 하고 섬기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그 놀라운 은혜 시간을 끝마치고선 이제 주말에 고속버스를 타고선 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간 제 발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버스에 터덜터덜 올라서 늘 앉던 것처럼 맨 뒷자리에 턱 앉았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 버스 안에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뭐지? 이렇게 옆 둘러봤는데 뭐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닌데, 뭐 늘상 그랬던 것처럼 옆에 있는 아저씨가 스포츠 신문을 쫙 폈는데 스포츠 신문에 스포츠만 있지 않더라고요. 막 이상한 사진도 있고 막 그러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신학생이니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안 보려고 막 이렇게 애쓰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날은 그냥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싫은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유혹거리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이 뭐지 이거? 이거 뭐지? 그러면서 정말로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나 보다. 내 생각에는 나한테 뭔가 특징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나한텐 표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성령께서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방에 내려가서,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선 제가 그때 성가대 지휘도 했었었는데 이제 주일날을 위해서 성가대 연습을 하려고 다들 모였습니다. 왁자지껄하죠. 근데 이제 제가 한 주간 동안에 그 수련을 다녀왔으니까 뭔가 특별한 찬양을 따로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가장 은혜 받았던 찬양 한 곡을 미리 마음에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유니즌으로 그냥 다 같이 불러도 좋겠다 싶어서 그 곡을 소개하면서, 온 세상 죄 지고 가신 하나님 어린 양 보라, 나의 죄 사하시려고 아버지 품 떠나 셨네. 그냥 이 곡을 같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그런 장면을 우리 성가대 연습 시간에 본 적이 없었어요. 갑자기 여기 모여서 연습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제가 의도한 바도 없는데 알아서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오직 바라고 간구한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성령의 주권하에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한 게 전부였었어요. 내 온 삶을 주여 다스려 달라고 기도했던 게 전부였었어요. 근데 정말로 그 기도대로 지금 주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들을 제가 똑똑히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제가 그때의 경험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사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거야. 그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임할 때까지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제자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랄 만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곳 가운데 정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정말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잔치가 벌어졌었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정말로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 모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따로 없었거든요.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 가운데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필요에 더 주목하여서 그 필요들을 채워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웠었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칭송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모습과는 조금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매스컴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라고. 그렇지,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해야지, 믿는 공동체라고 하면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그득하게 사람들로 찼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꿈만 같았을까요?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그들만의 천국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여러분이 잘 외우고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들끼리 지지고 볶고 천국 생활하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놀라운 감격, 그것이 샘 근원처럼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굳이 잊으려고 잊은 건 아닐 텐데 그 시간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서 딱 멈춰섰어요. 꼭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멈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 공동체가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팸은 너무 좋아. 사랑이 완전 넘쳐. 우리 초장은 진짜 말씀에 나와 있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야. 더 이상 벗어나고 싶지 않아.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모임에 만족해서 누군가가 그 모임에 들어오는 것도 싫고, 그리고 여기서 뭔가 더 풍성해져서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새로운 어떤 것들이 탄생하는 것, 이런 거 바라지 않는, 우리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혹시나
혹시라도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멈춰 있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나아가는 것이 거기서 멈춰선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8장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7장의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의 순교에서 비롯된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여러분, 스데반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지도자도 아니에요, 스데반이요. 그렇죠? 사도도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의 실제적인 제자도 아니었었어요. 그들을 돕기 위해 세워진 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은 베드로보다 더 많은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쫙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관통하면서 뚫어서 바로 너희들이 죽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기 시작할 때에 유대인들이 귀를 틀어막기 시작했어요. 이를 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의기양양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더욱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접했을 때는 표면적으로는 교회가 다 회파된 것 같아요. 그 모임, 그 공동체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다 깨져나가는 것 같아요. 원수의 핍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난 것 같아요. 다시 리셋되어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그들을 찾아왔을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핍박이나 고난, 그리고 문제나 사고를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결단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핍박이나 고난이나 문제나 사고나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해석을 할 때에 있어서 우리가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분의 뜻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사형통하고 문제없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무조건 축복인 줄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그러한 축복만을 누리고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우리는 거기에 자리를 피고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여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저는 이날 저녁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 영적 민감함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 가운데 어찌 보면은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눈물 날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맘 편하고
좋은 것만 있으면 어쩌면 이 자리에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과 핍박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주님이 보내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이날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서 물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왜입니까? 주님,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문제를 내가 당면하게 하셨습니까? 주님, 이 일을 통해 내가 깨닫고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 이 밤에도 가지고 나왔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왜입니까? 주님, 오늘 이 밤에 저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주님, 오늘도 주께서 내게 계획하신 그 일을, 그 길을 내게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물음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에 그 문제를 딛고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도약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비로소 그때서야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부터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 만약에 이런 핍박과 고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자신들이 흩어져서 먼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그런 일들이 없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뒤흔드실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8장에서는 사도행전 기자가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스데반의 그 바통을 딱 이어받고 달려나가는 한 사람을 주목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빌립입니다. 빌립은 어찌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지, 기가 막히게 멋있는 그 주인공,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전체적인 스크린을 이끌어가는 그런 인물은 사실은 아니에요. 주연급 배우가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그 중추적인 리더도 아니었고 사도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살아생전 쫓아다녔던 제자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과 더불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작은 리더 그룹의 한 사람으로 세워질 때에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돈이 있고 빽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이 사람을 향하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기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5절에 보니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굉장히 특별하지 않은 문장 같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복음이 단절되었던 것이죠. 예전에 우리말에 이 환향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은 환향녀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욕으로 쓸 때 많이 뭐 환향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주로 많이 쓰죠. 사실 환향녀는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을 의미하는,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이에요.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붙잡혀 갔던 우리 여인들이 돌아온, 여러분, 이 역사적 수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럴 때 힘이 없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빼앗겼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낙네들 돌아왔을 때 정말 눈물 흘리면서 반겨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때 그 여인들이 몸을 버린 여인들이라고 해서 환양년,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게 된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됐죠. 그때 그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다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종교를 이교화시키고, 그리고 원주민들과 결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민족 자체를 혼혈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순수성도 사라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유일신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의식, 이것이 강한데, 근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의 그 긍지에 먹칠을 한 사람들로 치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도 들이지 않았었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은 따로 성전을 세워서 거기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원수지간처럼 지내왔었던 것이죠.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이런 아픔과 상처가 그들을 갈라 놓았던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이면 누구나 갖고 있었던 이 선입견을 이 빌립은 깨뜨리고 성령의 인도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사마리아 성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내려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서막과도 같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이 그림들을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이 복음을 전파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러,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도 물을 달라 하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래서 딱 잘라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처럼 사실은 상종 자체를 안 하는데 빌립이 그 땅에 내려간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빌립의 말을 그들이 듣고 빌립이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빌립이 말주변이 뛰어나거나 뭔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와 성령께서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복함으로 내려가라 했을 때 내려가고, 전하라 했을 때 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퍼지기 시작할 때에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 것들을 그들이 보고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한 것이 사실 전부입니다. 순종한 것이 전부예요. 순종했을 때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무엇을 놓고 살까? 무엇을 드릴까? 그 이전에 성령이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길 원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준비를 갖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800년대에 미국의 가장 큰 부흥을 주도했었던 부흥사 중에 찰스 핀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흥황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었죠. 근데 다름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그가 어느 공장지대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냥 공장에 들어간 게 전부였었습니다. 다니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한 것도 아니었었어요. 단지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갔었던 것이 전부였었어요. 공장 중앙을 지났는데 여러분 공장에서 일하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친 사람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험하지만 행동도 험하고 그리고 모든 말들이 막 음담패설로 가득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간 그 찰스 피니의 발자취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단지 그가 지나가기만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 공장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쫓겨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어찌할고 통회하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상치도 못했던 부흥 집회가 바로 그 공장 지역에서 며칠간 수일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의도한 바들이 없는데, 계획한 것들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발걸음을 떼고 순종하고 나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백성들의 마음을 여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말씀에 반응하여 백성들로 쫓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빌립은 성령에 반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를 통해 일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께서 그를 또 이상한 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고 그 길은 광야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왜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성으로, 많이 모여있는 시장으로 주님께서 가도록 하셔야 되는데 왜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까? 너무 상식 밖의 일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순종함으로 광야로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기 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덱의 모든 국고를 맡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왜 지금 여기를 지나가냔 말이에요. 왜 여기를, 그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을.
거기 왜 그 사람이 지나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내려가고 있는데 왜 거기에서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냐고요. 그것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때 갑자기 빌립이 와서 그거 예수님이야 라고 하면서 거기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물가에서 바로 세례까지도 주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빌립이 언제 이런 거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일들 계획대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그 주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인생을 핸들링 하실 수 있도록 나의 전인격을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타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핸들링 하시기 시작할 때에 성령이 일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주여 내가 거하는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할 때에 빌립과 같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날 밤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 그분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먼저는 주님 다시금 내 삶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외줄타기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 삶을 전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내 삶을 들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내게 주의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에 그런 갈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거룩한 두 손을 올려드리며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밤에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할 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